월드컵이 이제 내일 월요일 새벽에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또 크로아티아와 프랑스의 결승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본선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또 일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16강에는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선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우리나라가 서구권에 비해서 사실 체력이 이렇게 넉넉지가 않은데 연이어서 계속 몇십 년 동안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대회 4년 전의 대회에서 우승을 한 독일, 또 현재 이 모든 축구의 FIFA 공식 랭킹 1위인 독일을 저희가 2대 0으로 이김으로써 그 많은 축구 전문가들입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길 가능성은 1%. 사실 0%라고 하고 싶었는데 확률은 확률이니까 1%를 남긴데 그 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2대 0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 일입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운동에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죠.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프로는 그 일을 전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아마추어는 그것이 이제 전업은 아닌 사람들인데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죠.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끔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차이점도 물론 있습니다. 공통점은 우리 축구를 예를 들면 프로이든 아마추어이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분명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이 프로 축구 선수들은 과거에 좋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것이 나의 그 직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마추어는 한때 축구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다른 전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즐기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축구 선수가 경력이 10년이 넘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냥 직업 때문만이 아니라 난 정말 이게 너무 좋다, 나는 정말 이 축구하는 게 너무 즐겁다 해서 하는 사람은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저는 진정한 프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프로축구 선수들이 제법 되는데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좋아서, 내가 처음에 축구를 배우고 싶었던 마음으로 좋아서 지금도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배구 선수가 될 수도 없고 농구 선수는 더더욱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하는 사람들도 제법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또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축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축구 공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리사, 전문 요리사들도 요리는 굉장히 잘하고 전문적으로 하는데 집에 오면 너무 하기 싫어하는, 집에 돌아와서도 요리하는 전문 요리사는 진짜 프로입니다. 그죠? 예, 진짜 프로입니다. 여러분, 이동국 선수 아세요? 이동국 선수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어요. 3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는. 1979년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동국은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던 그 찰나였는데 히딩크라는 감독이 새로 영입이 되면서 이동국을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아니, 저래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 이유는 잘 안 뛴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다른 선수 축구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안 뛴다는 겁니다. 재능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이동국 선수가 그때 아픔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히딩크 감독을 정말 존경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아픔은 있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40살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골을 넣었어요. 39살에, 만 39살에 지금도 축구를 즐기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국 선수는 진짜 프로 축구 선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 가운데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외향으로 보면 저 같은 목사나 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교역자가 프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만 나오는 분들은 아마추어 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자가 항상 프로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에서 급여를 받든 안 받든 그 내용의 유무와 상관없이 프로 성도의 진정한 기준, 절대적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지금 직분이 뭔가,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나왔는가, 그건 프로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성도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정말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가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길거리에서도 웃기도 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예수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갖고 그래서 혼자 씩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예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이 물밀듯 찾아오면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초청 주일이든 아니든 행사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믿은 예수 너도 한 번 좀 믿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 쟁쟁한 그 시대의 권력가들 앞에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주제에 말이죠. 법정에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처럼 되면 난 참 좋겠습니다. 난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동남아시아나 중동에는 지금도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지난 6월이죠. 올해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처음 줬습니다. 이게 2018년도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는 지금도 억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양반과 천민, 상놈, 종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말할 나위가 없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러한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었듯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머슴이라고 하는 그 명을 갖고 그냥 자유를 못 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 역사에 100년 이전까지는 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물론 서구권에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비인권적인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오늘날에도 현대판 노예 머슴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제약 속에서 여러 밧줄처럼 거미줄처럼 꽁꽁 묶여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또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다 이런 세상의 사회의 굴레에 묶여버려서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이 세상 족쇄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인생 40대에 도달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게 오늘 우리 현대인의 생활이어서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소위 갑질 논란도 사실 동등한 대한민국 헌법에 동등한 기본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회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 맞물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이 세상,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로마 엘리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에 이 죄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어느 하나 누구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이 세상의 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만이 아니라 이 식물들도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탄식을 하고 있다. 빨리 이것이 없어져지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 탄식의 상황 안에서 이렇게 또 망가진 세상 가운데 출구가 있음을 선포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유, 한자의 자유, 스스로 말미암는다. 스스로 행동 거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를 이 여유와 많이 이렇게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여유는 무언가가 이렇게 넘쳐서 남는 것을 우리가 여유라고 하는 한자를 갖고 있죠. 자유는 여유가 항상 아닙니다. 여유는 사람의 소유 가치와 관련이 있다면 자유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동차가 한 대였다가 없다가 한 대가 생기고 두 대가 되고 또 없었던 명예나 권력이 점점 세워지고 많아지면 그것은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유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유라고 말할 땐 주로 편안함을 생각해요.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고 영혼의 평안함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편의점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도 편의점이 많은데요. 한국이 더 많다. 한국의 편의점, 이 convenience store. 내가 멀리 가서 뭐 우유 하나 사와야 되는데 1시간, 뭐 30분은 가야 되는데 5분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라고 그러죠. 편의점. 근데 여러분 편의점 갔다 올 때마다 늘 마음이 평안해요? 편의점이 많이 생기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안해집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까? 편안해집니까? 예수님 믿게 된 다음부터 생활 여건이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활이 편안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화평. 우리 성경에는 3가지로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번역은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화 또 화평 다 영어의 peace입니다. 헬라어의 에이레네. 평안, 평화, 화평. 그렇죠?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편안한 것은 성경에서 이 peace를 편안함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하늘에 속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도 다르다. 편안함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평화, 평안도 있는데 그것과도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1세기에 평화, 평안 또는 자유 또는 진리 이런 개념들은 다 로마 제국이 즐겨 썼던 단어예요. 로마는 그 당시 1세기에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로마가 강건해지고 힘이 있으면 그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곧 로마의 평화는 모든 지구촌의 평화,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갖고 선전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 로마가 진리를 갖고 있다, 참을 갖고 있다, 옳음을 갖고 있다, 로마가 이렇게 하면 옳은 거야 라는 진리 개념. 그리고 로마는 자유를 갖고 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많은 도로를 갖추고 군사시설을 갖추면서 이전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자유를 줬다. 그러면서 이 자유, 평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을 로마인들은 즐겨 썼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아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매우 성경적인 개념으로만 아시는데 원래 복음도 로마가 쓰던 말이에요. 로마의 왕이 등극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랬어요. 굿뉴스가 선포됐습니다. 왕의 아들이 왕자에 오르면 다음 차기 왕이 되는 것을 책봉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초대교회는 그들이 쓰던 복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그거 아니다, 이거다.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로마인들에겐 유익하지만 로마인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핍박이고 박해고 죽음이고 어두움이고 자유가 아닌 종이고 하는 걸 다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굿뉴스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바른 복음의 기초에서 바른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에도 많은 평화들을 얘기해요. 유사 평안이죠. 거짓 평안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 유사 복음, 거짓 복음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합니다. 문맥에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미 믿었던, 근데 지금은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에요. 과거 완료입니다. 믿었던 유대인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장 44절 4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참이 없다는 거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나 예수가 진리를 말함으로, 참 옳음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현재적 관점에서는 유사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제법 세월이 지났는데도 별 수 없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내가 뭐 불교 신자였을 때하고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교회에 봉사할 만큼 봉사했고 전도도 교회가 하자 그러면 나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생활은 점점 나아지질 않고 평안해지는 것은 없고 불편한 것만 자꾸 생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성도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럴 수 있습니다. 혹 그렇게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을 일상생활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처럼 성도처럼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진짜 성도, 그리고 더 많은 여유나 편안함을 강구하는 이 가짜 성도,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살아계실 때 좋아하셨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좋아하던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성도는. 여러분 가운데 다 데이트 해보셨죠? 예? 데이트하면 모르던 사람과 알게 되면서 점점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이름, 나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한 5시간은 있었는데 한 50분밖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마음으로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더 만들어서 더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주일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오늘 벌써 또 주일이야? 오늘 또 1시간을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건 분명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사랑은 식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절해지고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또 오늘 힘있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향한 더 거하고 싶은,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하고 싶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질문하죠. 선포하죠. 진리에 거하라. 진리에. 그러면 자유하게 된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뭐냐? 한번 듣는 게 아니에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에 to remain, 또 hold 이런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냥 한번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hold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remain, 그냥 계속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 거한다라는 말을 써요.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그냥 알라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걸 즐거워하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진리. 그런데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진리의 영, 정직의 영, 참 영, 이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성령님과 교제하고 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우리가 피서지를 가게 되죠. 그러면은 바닷가에 갈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거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 치죠. 그러면은 파도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모래밭에서 파도를, 그러면은 발만 잠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옷이 젖을까봐 막 또 도망가죠. 조금 더 들어가도 파도가 치면 물을 먹습니다. 파도를 정말 즐기려면 파도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바다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파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전문 잠수부들이 이 잠수에 들어갔을 때에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나가지만 그럴 경우에 나오려고 그러면 죽는데요. 오히려 전문 잠수부들은 폭풍이 갑자기 일면 더 바다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긴 잠잠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나오려고 하다가 폭풍에 휩쓰여서 생명을 잃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기도 하고,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러다가 물 먹는 거예요. 네?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깊숙이. 그러면은 인조이해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되질 못해요. 우리 성경의 증언입니다. 말씀에 의해 되고요, 진리에 의해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케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존재하는 순간 망가집니다. 자동차가 자동차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그러면 망가져요. 그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꽃이 꽃 자신을 위해서 있으면 망가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의 원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려고 그러면 멸망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국가가 자기 민족을 위해 살려고 다른 민족을 죽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른 민족도 죽지만 자기 민족도 죽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고 세계 역사예요. 여기 있는 종은 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종 자체를 위해서 있기 시작하면 녹슬어 버려요. 만져야 돼요. 쳐야 돼요. 종 입장에서는 아프겠지만 쳐야 돼요.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순간,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까지는 즐길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져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할 때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살려고 그럴 때 우리는 존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우리 교회 역사의 개신교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올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거, 나의 10년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사업을 위해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 어떤 성별, 어떤 나이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성경에 근거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enjoy God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 우리가 이 enjoy라는 말을 얼마나 세속적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때 나 이 음식을 정말 즐겼다. Did you enjoy? 이런 말 묻죠.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 음식 어땠어? 정말 나 맛있었어. 나 오늘 너하고 너무 즐겁게 보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이 말을 씁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내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예요. 알지 못하고 즐거워할 수가,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축구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즐거워했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 죄 말고요. 내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마어마한 죄였구나. 내가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아빠를 엄마를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그건 죄죠.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나의 주인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요? 왜 죄인인 걸 깨닫습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이 다른 것들을 즐거워한 걸 깨닫게 되거든. 하나님을 가장 그리고 먼저 즐거워해야 될 내 존재인 걸 예수 믿게 되면 깨닫게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즐거워한 거야. 근데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뭐 해서가 아니고 내 주인을 몰랐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좋아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이전에는 취미로만 알고 그냥 관심 있는 거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우상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한때 믿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한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요? 너희는 좀 종이다, 노예다.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됐는가 하면서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한테 자유롭게 되라고 말합니까?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를 느껴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 빠진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성경 예수님 분명하게 진리가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뭐가 참이고 뭐가 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한가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고 읽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내 경험, 내 계획, 내 각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은요,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8장 말씀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장 29절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던 마이 웨이에서 God's 웨이로, 하나님의 길로 다시 유턴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잘못된 길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낭떠러진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 진정한 주인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과 깨지고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화해라고 그래요. 화목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10원보다 1원 적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뭐가 인생의 진짜 참 진리인지를 알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함은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짜 주인에서 진짜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죄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됐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자유라는 것이에요. 자유는 우리가 혼자 스스로 여유를 갖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주인을 만나는 것이에요. 가짜 주인에서 진짜 주인을 만나는 것이에요.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만약 무엇이 생긴다면 내가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소유 문제가 아니고 존재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어서 자유함을 더 느끼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재벌들이 자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소유는 많았지만 자유함이 없었어요. 자기 가족 안에서도 자유함이 없었어요. 직장은커녕, 사업은커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월세에서 전세에서 자기 집 소유주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 믿는 청년은 결혼도 척척 잘하게 되고 건강한 아이도 쑥쑥 낳고 회사에도 취직을 잘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이지 않습니까? 부모나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게 됩니까? 웃음만 늘 가득 차게 됩니까? 저는 예수 믿는 성도나 가정이 세상살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거든요. 기쁜 삶을 살거든요. 그 삶의 현장과 관계없이 이상한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학생으로서 더 열심히 성실히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만 믿어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이 세상에서 잘 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이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복이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 드러나요. 다 드러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축복 중에 축복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인간의 참 자유와 참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자, 그는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한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여전히 좋은 거예요. 더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신분은 내 능력은 이거이지만 교회를 더 빛내고 싶은 거예요. 누를 끼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누를 끼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끼리도. 나는 라면을 일주일 먹어도 한 번 만날 때 돈가스 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데이트할 때 매 양식을 먹으니까 저희 집에서 매 양식 먹는 줄 알아요. 전략했다가 사주는 건데. 그런데도 티 안 나는 거죠. 내가 좀 힘들어도 헌금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 내가 저 성도도 더 섬겨주고 싶은데 내 건강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 이제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편안해지는 게 이전에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점점 커질 때. 어떤 집의 주인은 강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 좋아하는 걸 늘 강아지 위해서 사는 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간식도 고급 간식. 제가 아는 분은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그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더 알고 싶은 마음. 이 교회란 것이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을 휴가 때에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